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은 마태복음 3장 4장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굳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숙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 17절까지 내용입니다. 사이에 전화가 벨이 울려서 잠깐 중단시키라고요. 마태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자입니다. 세례 요한에서 나왔죠. 예수님이 그에게서 세례받은 것은 이제 메시아로부터 공적 생애를 시작하게 되었음을 뜻하며 자신의 사역이 죄인들로 하여금 제사함받고 구원 얻게 하려는 것임을 시사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하고 나오는데 3장 13절의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났죠.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누가복음 1장 36절입니다. 그는 구약 예언대로 백성에게 그리스도를 증감으로 그 앞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절 5절의 내용입니다. 당시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은 메시아 강림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죠. 이때 요한이 메시아를 증거하자 유대인들은 그를 많이 따랐습니다. 수도사 같은 청빈한 삶을 산 세례 요한은 성격이 강직해 헤롯에게도 바른 말을 서슴지 않은 것을 마가복음 6장 18절의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에는 예수님이 세례 시에 나타난 표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6절 17절인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님 위에 임하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만 특히 성자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세례 요한이 베풀었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적 권능을 지니셨지만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 낮추심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요 3장 2절의 7절인데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니다. 이것은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언과 증거로
메시아이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서술하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촉구, 회개 촉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사역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는 특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하였습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전통을 존중하였고요.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으며 의인은 새 몸을 입으나 악인은 음부에 간다고 했습니다. 탈무드 등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을 인정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이스라엘의 지도적 계급에 속한 자들로 부활, 천사, 영혼, 영생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책망을 받은 것은 물론 예수님께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이란 말까지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3장 2절 내용을 보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임박한 메시아 왕국에 대한 선언과 증거로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왕적 사역을 서술하기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회개 촉구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 사역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3장 7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한 열심과 전통을 존중하고요, 천사의 존재와 부활을 믿었으며 의인은 새 몸을 입으나 악인은 음부에 간다고 했으며 탈무드 등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세속화를 방지하고 정결한 삶을 살려는 의도에서 조직되었지만은 점차 외식과 형식에 치우치는 신앙단체로 전락되는 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럼 사두개인들은요,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모세 오경만을 인정합니다. 사두개인은 지도적 계급에 속한 자들로 이루어진 이들은 부활, 천사, 영혼, 영생은 믿지 않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행한 일은 창세기 3장 13절을 보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어야 될 건데 오히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왕적 권능은 지니셨지만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물세례를 받으심으로 스스로를 낮추셨습니다. 겸손을 나타내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때 나타난 세 가지 표정은요, 3장 16절 17절을 보니까 세례 받으실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주님 위에 임하고요, 세 번째는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차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지만 특히 성자 하나님의 공적 사역을 인정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은요, 세례 요한이 그래서 출연이 나온 겁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와 설교에 가는 기사를 보면은 그 시기는 그때 혹은 여러 날 후에이다라고 합니다. 여러 날 후에라는 말은 예수님의 유아 시절을 다룬 앞장에서 기록된 사건들이 지난 지 오랜 후에라는 뜻이죠. 그때라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복음의 시작을 위해 정하신 시기이며 때가 찬 시기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하여 출생 전의 영광스러운 일들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이 사실 그들이 어린 시절에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이 특별하게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이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12살 때 선생들과 논쟁할 사실 외에는 30세가 되기까지 예수님이나 세례 요한에 주목할 만한 어떤 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점을 보여주는데, 첫째, 그때조차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즉 구주로서 활동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이사야 45장 15절에 말씀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주로 그의 직무와 활동 속에서 그리스도를 주시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만은 평상시에는 그 능력이 그의 속에 감추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는 누가가 상세히 기록한 세례 요한의 잉태와 출생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광에서 떨어져 내려온 것처럼 성령이 된 요한의 이야기를 갑작스럽게 시작하지만은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까지는 선지자가 없었고 선지자인 치하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맨 처음 나타난 곳은요, 광야, 유대 광야입니다.
그곳은 사람이 전혀 살지 않은 황무지가 아니라 다른 지방으로부터 사람들이 그렇게 밀집해 살지는 않지만은 그 안에 6개의 성읍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 있는 광야 지방이었죠. 요한은 이 성읍들과 마을에서 외쳤는데 이 이유는 그때까지 그가 근처에서 살았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이 여기 광야에 있는 요한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방문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만큼 먼 곳이라는 결코는 없습니다. 다윗이 시편 63편을 지은 곳이 바로 유대 광야 아니겠습니까? 그 시편에서 다윗은 그가 그곳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가진 신령한 교통에 관해 많은 언급을 호세아 2장 14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세례요한은 아론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이었으나 우리는 그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고 오히려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자손이 아니셨지만은 자주 성전에 나타나시고 권세를 가진 자로서 성전에 앉아 계시곤 하셨습니다. 여기서 볼 때 너희가 찾는 주께서는 호련히 그의 성전에 임하실 것이다. 말라기 3장 1절 임하실 것이지만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사자는 그렇게 성전에 나타나게 되어 있지 않다. 복음이 광야에서 시작된 것은 광야와 같은 이방 세계의 의로를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광야가 기뻐할 것이다. 이사야 3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또 세례요한의 설교는요, 자기의 본업으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나라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세워지기 때문이죠. 그가 전한 내용은 회개의 관심이었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는 회개를 예루살렘에서 전하지 않고요, 유대 광야에서 평범한 시골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스스로 유혹의 길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고 도시의 허영과 악들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무죄할 수 없으며 회개함으로 죄를 씻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립니다. 세례요한의 임무는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너희의 생각을 바꾸라는 것이죠. 즉 너희가 잘못 생각했으니 다시 생각하고 바르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는 행동의 변화를 낳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것입니다. 이 같은 회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의무란 것을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의를 받기 위해 필요한 준비와 자격입니다. 상처는 살펴줘야 합니다. 나는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한다는 것이 신명기 32장 3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의 세례는 치료법, 즉 회개와 신앙의 법에 관련됩니다. 신앙의 법에 관련되는데 요한은요, 세례를 줌으로써 그들이 공연한 고백에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그들에게 의무를 지어줬습니다. 제 고백은 언제나 거룩한 결심을 수반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녀 4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장.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되니라.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지니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마태복음 4장은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받는 이 광야 시험이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났죠.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심으로 메시아임을 친히 입증하십니다. 이로써 공적 사역의 준비가 완료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마귀의 예수님 시험을 4장의 3절 11절 사이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심으로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마귀는 예수님을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성전 또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입증하라고 합니다. 또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라는 마귀의 시험을 통해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시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신 예수님의 지혜의 힘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 4장에서 특별히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최초의 선포와 부르심이 4장 17절에서 19절 사이인데요. 예수님의 최초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위에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는 자신의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전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철저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이 최초의 선포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일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4장 23절 25절의 내용인데,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으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것은 유형교회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교육과 선교 그리고 봉사가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시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무엇일까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4장 1절의 말씀을 들어보면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로 나가십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러 광야에 가신다는 걸 아주 독특한 거죠. 오히려 시험을 받으시러 가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모든 시험을 물리쳐야 한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를 광야로 이끄셨다는 것을요. 우리 사역자도 사역자가 되고 나면 꼭 광야의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시험을 안 거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여기까지 올라올 때는 그 사역을 다 이 시험을 거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마귀는 무엇으로 예수님을 시험했는가 하면은 4장 3절 11절을 보면요. 첫 번째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합니다. 먹는 거. 그 다음에 가나안같이 혼인잔치의 역사.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하나님의 아들임을 입증하라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입증을 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주겠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포하신 최초의 말씀은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자기의 지은 죄에서 돌이키고 전 인격적인 면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돌이키라는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의 직책을 부여하기 전에 요구하신 것은 4장 19절의 내용을 봅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이 말은 이제까지의 모든 삶을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르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치는 삶이요 철저한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길입니다. 예수의 사역 중 갈릴리에서 행하신 사역은요. 첫 번째 해당에서 가르치시고요.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세 번째는 모든 병과 악한 걸 고치십니다. 이것은 유언교의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교육과 선교 그리고 봉사가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확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유명한 결투 즉 천사장 미가엘과 용,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뱀 자신과의 백병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이 싸움에 여자의 후손은 시험을 받고요 고통을 당합니다. 그의 발꿈치를 상합니다. 그러나 뱀은 그의 시험에서 완전히 실패하며 그의 머리가 깨트려집니다. 시험받은 시기는요 그때는 하늘이 그리스도께 열리고 성령이 그 위에 임한 직후이죠. 이때 그리스도께서는 시험을 받으셨다는 소식을 우리는 듣게 되는데 그때야말로 주께서 시험을 가장 잘 싸워 이길 수 있는 시기였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의할 몇 가지 점들을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큰 특권들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징표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시험받는 것으로부터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둘째는 그보다는 오히려 큰 영광을 받은 후에 우리는 우리를 겸손케 만드는 어떤 것이 오리라는 것을 기대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보통 그의 백성들을 시험애로 부르시기 전에 시험에 대비하도록 그들을 준비시키십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확실히 시험을 대비하는 최상의 준비입니다. 그때 즉 예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그때 그는 시험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허락을 받은 후에 우리는 사탄에게 공격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부유해진 영혼은 자신의 경우를 갑절이나 주의해야 됩니다. 사단은 유용한 사람들, 선함뿐만 아니라 열심히 선을 베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들의 처음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특별한 악의를 드러내죠. 따라서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앞으로 닥쳐올 것과 이에 따른 무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시험을 받으신 장소는요, 광야로 간 하나님과 교제를 가진 후에 우리가 받은 것을 군중과 번잡한 세상 일 속에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잠시 혼자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조치였죠. 은거는 묵상을 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가장 활동적인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자신들을 위한 명상의 시간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홀로 지내는 시간을 차지해야 합니다. 먼저 혼자는 은밀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대화를 나누어 보지 않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말하기가 부적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는 광야로 물러가신 행위는 시험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편의를 주기 위한 것이죠. 비록 고독이 훌륭한 마음의 소유자에게는 좋은 친구가 되지만 사탄은 그 고독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 외가 헌신을 핑계로 삼아 토굴과 강해로 가서 은가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그렇게 할지라도 그들의 영적인 적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과 거기서 성도들과의 교제 유익을 바라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제멋대로 일하도록 내버려 두기 위해서는 물러가셨습니다. 승리를 더욱더 빛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는 원색의 해와 바람을 제공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원수를 그렇게 유리하게 만들어 주시고도요, 그의 공격을 좌절시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 위해서 광야로 물러가신 겁니다. 예수께서는 한시도 지치지 않고 시합장에 들어가십니다. 우리는 목회하면서 얼마나 늘상의 그 시험에 들 수 있고요,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떨리지 말고요, 주님에 대한 시험에 대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전투하도록 인도받습니다. 그는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습니다. 그 위에 비둘기같이 내려온 성령은 그를 온유하게 만들었으며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 우리를 시험받는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신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갑절이나 조심해서 자신을 방어해야 할 것입니다. 주 안에서 강하라, 믿음 안에서 굳세어라, 그래야만 모든 것이 잘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우리는 그가 우리와 함께 가실 것이며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리란 걸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마귀에게 시험받도록 인도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마귀에게만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으로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대로 시험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순전히 마귀에 의하여 시험 받으시기 위해 마치 전사처럼 싸움터로 끌려가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시험 받으시면 그 자신의 겸손과 비하의 신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일에 그의 형제같이 되시기 위해 자신을 낮추고자 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일에 복종하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시면 사단을 당황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전투 없이는 승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는 시험자를 정복하시기 위하여 시험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으로 모든 성도들에게 위안을 줍니다. 우리의 원수가 정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리스도의 시험 받으심에서 나타나는 거죠. 비록 그 원수가 무장한 용사일지라도 우리의 관원의 대장께서는 그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당하시고 시험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에게 다소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란 그것에 굴복하지만 않는다면 죄가 아니라 단지 고통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 사실에서 나타나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실제로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려 하시고 더욱 부드럽게 대하시는 대세상인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을 우리는 전진하시고 직진해야 됩니다. 시험이 있길래 우리가 완숙하고 정말 성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3장과 4절까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샬롬.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세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우리의 시험에 각오도 예수님을 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반드시 우리가 동행할 때 예수의 시험같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가임을 주시옵소서. 모두 하나님의 예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올려드립니다.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